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합시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호수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치료 제목은 성도에게서의 나의 일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었고 다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나의 일이라 여기 있기 때문에 나의 일로 여기는 그것이 주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주님에게 대드는 것이 됩니다. 나의 일은 없고 모든 매사가 주의 일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아버지, 우리에게서 우리의 일이라고 여기는 것을 삭제시켜서 모두 다 몽땅 주의 일로 전환되게 하옵소서. 자꾸만 나의 일이 따로 있다고 고집으로 인하여 주께서 하신 일이 회방되고 방해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드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얀 골짜기에서 그 거미를 끊으며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파견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남들을 보기에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게 개인적인 사견이라면 이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가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한다면 그 교회는 문 닫아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선지자나 어떤 목사가 사견이 아니라면, 자기 하는 일이 사견이 아니라면 거기다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래도 교회 문 닫아도 괜찮고 저래도 뭐 교회 문 닫아도 괜찮아요. 자기 개인적인 견해 같으면 이거는 애시당초 문 닫아야 되고, 개인적 견해가 아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었다면 교회 문 닫고 없어져도 뭐 무슨 관계 있어요. 그 말씀이 전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선지자의 운명이고, 이 선지자의 운명은 곧 그 신약의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충격적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인간에게서 그중에 충격 중에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기능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누구든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 인간 구원 끝났습니다. 인간에게 구원 없어요. 인간이 원하는 구원이라 하는 것은 애시당초 그거는 개인적인 욕망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참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자라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죄로 인하여 받는 그 처벌, 인간이 죄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처벌이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무거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간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간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성도라면
성도라면 툭 건드리면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그래 내가 죽음 마땅해, 죽음 마땅한데 그 죽음 마땅함을 하나님 쪽에서 해결해 주셨어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흘러나와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경우가 거기 나와야 되거든요. 이 죽음 마땅함이라는 것은 새삼스럽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전혀 나와 상관없어.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아. 그저 나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주님이 주신 내 감사와 고마움은 여전해, 여전하단 말이야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십자가 말에 저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를 그만두고 교회 문을 닫는다 할 때에, 교회 문을 닫든지 안 닫든지 간에 닫을 때는 닫을 만큼 닫는 설명이 있어야 되고, 안 닫으면 안 닫는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 설명이 뭐냐 하면, 평소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자기 그 선지자적인 견해가 나와야 돼요. 자기가 목숨 걸었던 견해. 그 견해가 뭐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께 보내줬기 때문에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예수님께 갈 수 없었었는데 주님께서 그 죄로 관한 처벌을, 저 저주를 주님이 처리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그 내용이 포함된 채 교회 문을 닫아도 되고 안 닫아도 돼요. 그런데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빠지니까, 그게 빠지고 구구절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구차한 변명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는, 그러면 저 목사는, 저 교인은, 저 성도는 도대체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그 사람은 무엇에 목숨 걸었는지, 그게 상당히 수상한 거예요. 어떤 데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서 뭐 하려고? 회개해서 뭐 하려고? 회개하면 교회 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목숨 바친 것이 없어요. 선지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목숨, 자기 운명, 인생에 대해서 그들도 볼 시간도, 그런 여유조차도 없어요. 내가 전한 말씀이 나를 죽이니까. 그 선지자의 완성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게 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고 교회 예배 들어가지고 교회 그라는 것을 유지하려고 그런 식으로 꼼수 부리고 요령 부리면 안 돼요. 이제 그 십자가 우리 교회 남긴 글에 보면 나오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제 죽으려고 왔는데 교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교회를 예배를 안 드린다면 이것은 뭔 뜻이냐 하면, 너는 예배 드려서 죽지 말고 다른 걸로 죽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래도 죽는 게 좋고 저래도 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어떤 마음 자세냐 하면은,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하면 그 기아집 옛날 흐름한 집들이 재개발 부르도자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그 지붕 위에 있을 그 고운 기아가 땅 밑에 이렇게 흙을 덮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구두 신고 그 기아장을 자근자근 밟아보는 거예요.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밟아보죠.
아모스 선지자부터 모든 이 선지자들은 이미 이 세상은 폐허예요. 재개발 지역이. 집들은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 폐허를 이렇게 차근차근 발박하는 그런 느낌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항상 아쉬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어느 인간이 슬픔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산 사람 누가 있어요? 어느 인간이 자기의 비극을 삶의 목적으로 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목적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죠. 슬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은 비현실적이고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폐허고 멸망합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안목은 뭐냐? 미래를 미리 앞당겨 몸에 휘감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만약에 그 선지자가 호텔에 고급 대리석 그 문양으로 아주 고급진 그런 바닥에다 기둥을 하고 있는 호사스러운 대단한 그러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건물에 들어갔다면 그걸 아모스 선지자가 그걸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 1장 3절 호텔 갔더니 부럽더라. 나 더 살고 싶어. 뭐 아모스가 그런 이야기 했겠어요.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다. 아무것도 미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최종성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최종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러워한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주께서 가게 하셨다. 그걸로 인하여 평생 감사해야 될 감사거리는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다른 더 이상 새삼스럽게 추가될 고마움 없어요. 감사거리 없습니다. 어떻게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통과합니까? 어디 저주라는 죽음, 네 죄로 너는 하늘나라 못 가. 그 못 간다는 것을 어떻게 통과해가지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게 해줬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 아모스의 이 말씀 한마디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유해서 다시 아모스를 다시 보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그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예수 이 세상을 다시 봐야 된다. 성령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으로 본다는 것과 성령으로 안 보는 것과 어떤 차이냐 하면 성령으로 본다는 것은 성령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만 눈에 보는 것. 그게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나옵니다. 거기에 스데반 집사가 하는 말이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같은 인간이면서도 같은 인간인데 다 눈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둘 다를 보는 거예요. 희한한 존재죠. 이거는 어찌 인간으로서 이런 제조, 이런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분,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만 보지만 스데반 집사는 이 세상은 죽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죽은 분, 그것도 특별하게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시대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망자예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죽은 자를 지금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여기 우리와 더불어 살아있어라고 볼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 받을 때나 가능한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 사람들이 죽이는데, 그때 그 성령의 계열이, 성령께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했던 그 성령의 계열이, 그 체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한 청년의 발에 뒀다 했거든요. 그럼 스데반 집사 죽을 때에 돌 던진 사람은 자신들은 이거는 참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대로 율법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법대로 시행했다 라는 것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정인으로서 사울이라는 사람 앞에 발을 그 옷을 벗어 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만약에 죽었던 스데반 집사와 동일하게 성령을 만약에 받아버리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앞으로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전에 내가 성령 없을 때 성령 없는 사람의 대표였다. 그런데 사도행전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드디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굴 만나냐, 죽었다고 알려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의 계열이거든요. 성령의 계열. 그렇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하면은, 나한테 옷 갖다 놓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저주받을 자이고 성령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고, 그런 자들이라고 정언할 수 있는 정인으로서 이제 사울은 자기의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더 어려우니까 더 어렵게 해드리겠습니다. 악이, 모서리가 악을 등장시켜 놓고 악을 모서리를 만들고, 그 모서리 악만 등장했기 때문에 악만 있어요. 근데 그 모서리가 있는데, 그 모서리 악이 등장하고 모서리가 등장함으로써 거기 악우에 맞춰서 의가 퍼즐 맞추듯이 서서히 각이 악우와 딱딱 맞아 떨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더 어렵지요. 종말에 이미 폐허가 돼. 이 세상은 이미 폐허해요. 마지막에 다 그 멸망합니다. 멸망하는데 그 멸망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멸망 전에 등장시켰다면 이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는 뭐냐? 의는 없어요. 악만 등장하는 거예요. 악만 우선 등장해놓고 그 악의 횡포, 악의 공격을, 폭력을 받는 그런 모서리에 악을 공격을 받는 그런 자들이 그 모서리에 악우 퍼즐 맞춰지듯이 악우에 딱딱 맞춰지면서 등장할 때 그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악이 먼저 등장하고 그다음 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담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등장해서 아담 계열로 인하여 예수님이 살해당하는 일을 벌어지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성령 없는 자가 먼저 등장해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난리 안 지깁니까? 성령 없는 자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는 자가 왜 저 사람들은 왜 태극기를 흔들고 왜 그렇게 데모를 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성령 안 받았기 때문인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상 천국을 건설하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 덕분에 살고 싶었어. 하나님 덕분에 살고 싶었어. 뭐 그들 보고 욕한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욕 하나 안 하나. 성령 받은 스데반 집사님은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삽니다. 바라보고 살아요. 보이는 것도 보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낸 자예요. 성령 받은 자입니다. 아모스예요. 성신 임한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오늘 본문에 보는 사람이 약간의 보게 되면 좀 마음에 귀찮다 또는
약간 짜증 날라고 한다 뭐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메섹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길르앗이라는 지명 나오고, 하사엘이라는 사람 이름 나오고, 베르하닷이라는 이름 하기도 호명하기도 어려운 그 사람 이름이 나오고, 다메섹 빗장 다메섹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아벨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벳에드이라는 또 지명이 나오고, 아람 사람이라는 또 그러한 나라 이름 지명이 나오니까, 예, 간만에 성경 한번 보려고 하다가 짜증이 싹 올라오면서 꼭 이 지명 모르면 지옥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입티 나오는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쪽과 성령 받아서 이미 죽으신 분 예수님이죠. 예수님마저 보고 있는 사람들에 간에 거기에 만남, 다툼, 만나면 다툼 전쟁, 그 전쟁이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전쟁이라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시비 거느냐의 다툼, 만남과 다툼과 그리고 전쟁, 그것을 구약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수평적이라면 신약에서는 두 차원적이죠. 초월적 차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영적 차원과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만 있는 그 차원의 영적 전쟁이라면, 이쪽에서는 구약에서는 영적 전쟁을 이렇게 지평적으로 마주하면서 이웃하면서 다투는 것으로 신약의 상황을 미리 앞당겨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지명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붙어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땅 북쪽에 있는 나라가 다메섹, 아람 나라의 수도죠. 다메섹. 그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게 유념을 해야 되냐 하면은, 다메섹 나라는 이거는 악의 시발점이 되는,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이스라엘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감히 이스라엘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에서 공격하면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이거는 무조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악이 먼저 등장하고 거기에 악을 맞춰서 모자이크 퍼즐 맞추듯이 의가 등장한다고요. 이게 평지성으로 이렇게 평지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이 오게 되면 그런 영적인 차원이 수직적으로 구분되지만, 이쪽은 구약이기 때문에 평지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모형으로. 마치 그 2차 대전 영화 같은 데 보면 독일군 독일 삐죽삐죽한 모자 쓰고 정복 딱 입고 짝대기 가지고 모형 만들어 가지고 탱크 200전 여기다 집어넣고 잠수하면 여기 해 가지고 이렇게 모형 해 가지고 작대기가 하면 전략 작전 찌지요. 그 짜잖아요. 수뇌부에서. 마찬가지로 구약에는 모형이니까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과 선을, 죄와 의를 이렇게 구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입장에서 그 양쪽,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다메섹 아람 나라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쳤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절
1절에서 그 3절 보면 유다왕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에호야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을 치리하며 여호보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떠나지 아니하므로, 길게 나오죠. 죄점으로 이 뜻이에요. 이 긴 거 간단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벳하단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방 나라를 그 근처에 포진시켜 놓은 이유는, 딱 접근해서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져야 될 그 죄라는 것을 본인들이 죄 지으면서 몰라요. 모르는 것을 악의 선구자 되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그냥 치게 하는 거예요. 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 이방 나라를 쳐버립니다. 징벌을 해버려요. 징벌할 때 뭐라고 규정하냐면 너희들은 죄를 범했다고 징벌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돼버려요. 죄를 범했다. 죄를 범했다 이렇게 되니까 듣고 있는 이 아람 나라 다메섹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뚱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모든 주변 나라를 칠 수 있는 권한이 본인들에게 있다고 여기거든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잠시 접어두고요. 이 인간 세상에서 제국들이 많고 나라들이 많은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전쟁을 일으키느냐, 폭력을 행사하느냐 보게 되면 우선 인간이 살게 되면 인간이 무의미합니다.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 약간만 지나가면 다시 정막 속에 있어가지고 짜릿한 어떤 사는 즐거움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하고 답답한 거예요. 여기 인간들은 신경질적인 열광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광을, 신경질적인 열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들끼리 뭘 하냐면 집단을 만들어요. 그룹을 형성해요. 이 그룹에서 형성된 게 뭐냐면 이념이라고 하는 게 이념 논쟁이 있죠. 이념. 여기 이념이 생기면 거기서 뭐냐? 이념과 이념의 충돌이 생기죠.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 사는 게 심심하다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를 때 그들이 시작한 게 사는 게 답답하고 의미가 없을 때, 그리고 죄라는 것은 뭐냐? 원래 이 세상 폐가 돼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의미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살다 죽어. 이게 인생인데 그냥 아무 의미 없고 낙도 없어. 그래, 그게 인생이야. 그건 너 조상한테 물어봐. 너 아담한테 물어봐. 원래 그래야 돼. 그런데 심심하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의미가 줘가지고 그 의미에 자기가 열광하고 싶은 거예요. 예? 방탄소년단 다이나믹 드디어 1등 했다. 이게 방탄소년단이 천국 갑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삼성 라인을 또 줬다. 또 줬지 그래. 또 줬지 그래. 야. 김광석이가 이승했다. 이승했는 게 뭐예요 그게? 모든 십계명이 나오는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이 나오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의미 없는데 의미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의미가 없는데 자꾸 의미를 주니까 살인이 되고 간음이 되고 도둑질이 되고 탐내고 싶은 게 의미도 없는 걸 왜 탐을 내요? 의미도 없는 걸. 예? 길에 가는데 뭐 앞에서 뭐 트럭에서 우르륵 떨어졌더라. 뭐 이거 제대로 안 잠가가지고 보니까 금괴 12개 왔다. 이거 이게 내 발만 버린다. 툭 차고 집에 가자 이 말이죠. 오, 금괴야 뭐 이런 거. 이 꿈이 좋은 자리가 좋더라.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살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상대방을 부딪히면 그냥 가지 왜 죽입니까? 화난다고. 예? 꼭 그렇게 해야만 속 시원하냐? 그렇게 죽여야만 속 시원하냐? 예? 이 깡패 세계의 그 대화가 이제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느냐? 본인의 삶에 의미를 그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몸보다 생각이 먼저 드는 것, 이게 바로 의미 찾기,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죄. 몸은 주님께서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되는데 몸보다 생각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늘 기뻐해야 돼. 나는 즐거워야 돼. 인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락과 놀이와 그리고 모든 게 즐기는 거. 슬픔이 아니에요. 인간은 고통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무조건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메섹, 우리말로 하면 당군의 자손이. 다메섹이 이방민족 아닙니까? 당군의 자손도 이방민족이잖아요. 예국가 한번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뭐 우리나라 만세죠.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다메섹이에요. 그게 이방 민족의 특색입니다.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다른 민족은 모르겠고 우리 대한민국은 무조건 의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 이 고대 전쟁은 국가의 전쟁이죠. 이것은 바로 망원경 가지고 하나님 우리 볼 때는 국가의 국게 크게 보이죠. 이걸 신약에 와서 현명으로 들다 보면 이는 개인의 다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개인이 자기의 현대에 와서 자기 삶이 살아있다는 것은 인정하게 되는데 이왕 사는 거 재미나게 즐겁게 시간 간 줄 모르고 유쾌하게 그 자기의 욕심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않으면 내게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그 말은 나한테 들리지도 않아요. 예. 성경 말씀 백날 하면 뭡니까? 예? 태풍이 와도 두꺼운 유리창에는 유리창 다 문 닫아놓으면요 태풍의 물방울이 한 방울도 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사람들 마음마다 개인마다 현명을 들다 보면 유리창이 있는 것 같아. 말씀이 안까지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면 아모스 선지자처럼 나는 애초부터 의미 없고 폐허해야 되고 나는 죽어 마땅하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백만 들어도 자기 내부까지 이게 안 들어오는 모양이라 뭐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었겠어요? 이 다메섹이 들어있지 뭐. 이 아람 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아람 나라는 자신의 나라의 의미를 키우는 것이 또 자기 국가로서 왕으로서 마땅하잖아요. 여기 다메섹에 나오는 길르앗을 압박하는 길르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지파가 있는 그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동네예요. 요단강에서 동쪽 동네, 요즘 요르단, 요르단이죠. 그 동네에 사는 길르앗을 그 다메섹이 공격을 한 겁니다. 이 공격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역대하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메섹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하셨습니다. 공격을 28장 5절 보면 나오는데 그 공격을 하게 돼요. 그 공격을
한 것은 바로 지금 그 하나님께서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악의 선구자, 악의 계열, 그 이방 계열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세상을 남들의 그 국가가 운영되려면 뭐 세상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현실적으로 내 나라, 아랍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랍 나라, 내가 만약 아랍 나라 지도자라면 여기 그렇게 여기 하사엘이고 내가 그 아들 벳하다이라면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가 부강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오래오래도록 행복하게 부국 강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그게 지도자답잖아요. 그거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현실적으로 어떤 질서를 찾아요. 현실적인 계열을 찾는다고요. 그 현실적인 계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나라는 우리가 크게 되겠다. 그 현실적인 계열이 뭐로 바뀌냐 하면은 아랍 나라의 주관적 계열로 바뀌고 그것이 이데올로기 이념이 그 나라가 통치하는 국가 이념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아랍 나라 잘 되면 끝. 그게 정의고 그게 진리예요. 이게 신약에서 개인적으로 되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죄 전혀 모를 때 이 개인은 그거 이 아랍 나라의 같은 사고 방식은 뭐가 되느냐? 윤리가 그 이념을 대신합니다. 자, 이렇게 처가 식구가 있고 장모님 모시고 이렇게 처가 식구하고 사이 되는 내가 이렇게 앉아서 같이 밥을 먹다 합시다. 밥을 먹을 때 처가 식구 그 세 명은 뭐를 주시하느냐 하면 나를 어떻게 주시하느냐 하면 그들의 주관적 계열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이 집의 사위다. 사위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통합되어 있는 이 이념 이데올로기에 우리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주관적 그 계열에 사이로서 어떻게 동조하고 찬양은 어떻게 협조하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집안의 윤리라는 겁니다. 윤리. 이거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대신 윤리가 성령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인 줄 모르고. 왜 윤리가 있느냐? 그래야 우리 집안에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게 죄라 했죠. 그런데 만약에 사이가 밥을 먹고 난 뒤에 먼저 갑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면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그래 하면 안 되겠죠. 가면서 집안 어른에게 인사를 해야 돼요. 장모님 저 먼저 갑니다. 식사하고 오세요. 이렇게 할 때 그 6개의 눈동자가 사이가 어떤 행동을 보여서 우리 처가 식구를 특히 하대하지 않고 존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다 주체하고 있는 거예요. 학듯이 인사해가지고 제가 사정상 먼저 갑니다 할 때 역시 사이 잘 봤다. 참 사이 잘 봤어. 그게 우리 사이지. 이게 성령을 대신합니다. 이게 성령을 대신해요. 상견례 할 때 그 기싸움이 보통 아니죠. 그럼 상견례 할 때 평화로운 방법 팁 하나 드릴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쪽이 완전 먼저 항복을 해버려요. 아니 거제돼서 그렇지 하던 대고서 몰라 다 맡겨버린 게 상대방 사돈집이라고 다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왜? 그쪽에 각오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항복을 했으니까. 이게 전쟁입니다. 서로의 윤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우냐를 싸우는 이 혈맹을 들다 보면 이 신약 시대에 서로가 잘난 집안이다. 그리고 더 세면에서 나는 잘났다. 의롭다. 정당하다. 나는 살 이유가 있다. 행복해야 될 근거가 있어. 우리 집안은. 또 나는. 그것 가지고 그 만인의 싸움을 벌이고 있어. 이 세상이. 전부 다 의미 싸움이에요. 의미 싸움. 모든 게 의미 싸움. 근데 이걸 모르고 세상을 보면 뉴스 같은 거 들으면 안 돼요.
공부를 못하는 것이 의사 되려고 추천해가 의사 될래? 아니면 전교 1등 해가지고 힘들게 의사 될래?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에 의사한테 칭찬을 받아 가겠습니까? 이 이야기, 이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아랍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 내부에는 뭐가 있느냐? 칼, 폭력을 갖고 있어요. 그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도 없으면서 본인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의미도 개뿔도 의미도 없으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지도 못하는 존재에 멸망될 대상이면서도 마치 나는 의미가 영혼까지 존속해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우기면서 이스라엘을 하찮게 봐가지고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랍 나라에, 또는 유다 나라가 아랍 나라에 이렇게 공격받게 하신 것은 아랍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 자신들이 모르는 죄, 하나님이 뜻이 무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일부러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코로나19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죽음 마땅함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가치 있다고 그걸 붙들고 문 연이 예배 연이 많이 그런 소리를 합니까? 교회는 그런 가치 없어요.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아랍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이 어떻게 처신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말씀 보게 되면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 전쟁인 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모압, 암몬 나라 자손들이 여호사밧 유다 나라를 아랍 나라를 공격한 것이에요. 아랍 나라는 북쪽을 공격했고 남쪽 나라 유다는 모압, 암몬의 자손들이 공격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18절에 보면 놀라지 마라. 20절에 차장대가 등장합니다. 차장대 등장해가 승리한 나라예요. 승리했어요.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 때.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발상이 세상을 조사하고 탐색해가 어떤 질서를 잡는 과학적 질서를 잡는 그런 계열로서는 이렇게 전쟁이 나는데 손 놓고 있는데 이런 일은 없어요. 마치 신약 성경에서 이미 죽은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 이거는 죽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이것은 인간의 지능과 능력으로서 학교에서 공부해서 이거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초월해요. 역대하 28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그 28장에 그 아하스 왕이 범죄한 맞아요. 아하스 왕은 남쪽 유다 왕이거든요. 바알을 섬겨서 28장 쭉 보면 나와요. 바알 섬겨서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기 위해서 아랍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아내와 자매 합해 20만 명을 사로잡고 재물을 많이 노력해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지금의 평양이죠. 평양으로 서울서 잡아서 평양으로 데려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정하고 우리 똑같은지 같다 이 말이죠. 가가 오니까 그때 아마스라는 사람이 막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같은 형제들끼리 이런 게 아니야. 이렇게 포로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다른 하나님 없는, 하나님 택하지 않는 이방 민족한테는 그거 되는데 같은 하나님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말려가지고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15절 역대하 28장 15절 나귀를 태워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의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 사랑이다. 모든 인간은 범죄했어요.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는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그 사랑이 몸에 적셔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사랑 때문에 받아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택한 백성 안에 살아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에요. 그것을 누가 구현하는? 남북 이스라엘이 그걸 구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방 민족은 하나님께 벌하지만 형제지간은 사랑 같은 형제지간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끼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서는 본인의 윤리라든지 본인의 가치, 의미 그런 거 내세우면 이방인하고 대화랑 똑같은 거예요. 나 죽음 마땅한데 예수님이 피 때문에 살았어. 용서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는 죽음 마땅해요. 주님의 피가 내 죽음을 극복해 줬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 자체가 깔려서 세상에 어떤 단어, 어떤 시사, 어떤 소식이라도 그걸 밑에 깔고 그거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적인 설명을 깔고 교인들하고 같이 대화해야 되고, 같이 만약에 부부가 같은 성도라면 성도도 그걸 깔고 해야 돼요. 네가 나를 개무시하지 그러지 말고 그걸 깔고 고맙소. 고맙소. 물론 고맙소 하는 그 가수 군에가지만 고맙소. 내가 세상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몰랐습니다. 나를 몰랐습니다.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사랑만 증거하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유리창 와장창 깨어지고 이 주의 아모스의 말씀이 폐허가 된 우리 말씀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하심만 듬뿍 담겨질 수 있는 저희들의 새로운 영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길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